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그 놀라운 부활의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낳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낳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낳은 자가 되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하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상할 때, 두려울 때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생이 모여 함께 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그를 지키시고 그를 승리케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우리가 그전에 보았던 의를 행하고 깨끗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사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간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율법적인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봐.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왜 어렵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우리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계명들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무겁지 아니한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랑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잖아요. 밥도 차려주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식생활, 모든 활동,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아이가 온전히 성장할 때까지 서포트 해주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그 안에서 불평들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공부하기 싫은데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나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들을
시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도움자가 있다는 거예요. 도움의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명을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켜야 될 율법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지켜야지만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다는 그 믿음이 먼저인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내가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이런 걸 해야지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주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그러한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그것을 위하여 힘쓰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막 힘들어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처음에 우리가 사랑하게 됐고 연애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정말로 그 시간들을 쓰고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만이 나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바로 그때에 그 사랑의 능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수록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더 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거든요. 그런데 봤더니 요즘 흔히 얘기해서 환경주의 운동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을 이제 막 너무 과하게 섭취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야채랑 채소랑 이런 걸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비닐로 포장된 이런 것들은 다 사질 않고 그냥 시장에 가서 포장이 돼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을 사면서 이제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참 불편하게 살죠. 근데 저는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맨날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닐까? 차로 갔다 오면 금방 갔다 올 것을 시간도 줄이고 참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다 그렇게 농사지어서 짓는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힘들까요? 그 사람은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키우는 농장에서, 밭에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나누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오며 가며 그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 시간들마저도 그에게는 너무 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래요. 그런데 저에게는 어떨까요? 제가 만약 그러한 삶을 지금 당장 살아야 된다면 저에게는 아마 그것이, 아마 우리나라, 우리 한국,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자연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의식은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그런데 제 안에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의무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이고 그것이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왜?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저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는 죽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차를 안 타고 자전거 타고 걸어 다녀야 되는 게 오히려 나에게는 죽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농사를 짓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내가 죽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무엇이 사는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식단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처음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더라고요. 왜? 그것이 사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유익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것이 사는 길이라 해도 그 길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이 세상을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어떠한 짐이나 십자가가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물과 피와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귀한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